네,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요 17절까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2장 1절에서 3절까지 2장 3절까지 살펴봤죠. 2장 초반에서 기록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로 안식하시는 하나님, 6일간 창조하시고 제7번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2장 초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바로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도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동안 6일간은 우리의 집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물질을 만드셨나? 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하늘과 땅, 바다 육지, 그리고 새와 동물, 해, 달, 별, 사람.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창조 결과물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봤는데 2장에서 안식일을 창조하심으로써 이제 시간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의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4절로 넘어오게 되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기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는 이 말이 좀 특이합니다. 내력이니 라는 말을 개역 한글은 어떻게 번역을 했었냐면 천지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이 말의 뜻이 그냥 창조의 내용이 이러하니라 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이 단어를 좀 더 찾아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보통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한 인물이나 아니면 가족의 족보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니얼러지라고 말하잖아요, 영어로. 한 집안의 스토리, 족보, 가계사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바로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을 말할 때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사용됐더라고요. 즉 하늘과 땅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단어가 여기서 쓰였을까요? 그것은 이 창조의 기사가 단순히 하늘과 땅과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 이야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즉 인간의 가장 선조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인류의 족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장과 3장의 초점은 천지 만물이 아니라 바로 땅과 인간입니다. 1장이 천지 만물에 대한 초점이었다면 2장과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초점은 땅과 그 땅에 사는 인간으로 초점이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야기로 방향을 바꾸어서 집중해서 말씀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을 잘 보시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하늘과 땅의 순서를 땅과 하늘의 순서로 바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역 한글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는 땅과 하늘, 즉 땅에 더 집중하는 장이 바로 2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4절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누가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증거해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까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5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9절에서도 15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 이 이름에다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름들을 붙일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그다지 큰 변화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예 다른 단어가 쓰여 있어요. 4절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 지금 이 창세기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발음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왜요? 10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훼를 야훼라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갓이라고 번역을 했고 야훼라는 단어는 갓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the Lord God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주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야훼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잠시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흐르는 뼈대, 언약입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한마디로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 나와 동떨어져서 저 멀리 계시는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그 언약을 실행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바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그 핵심은 바로 언약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바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창조의 기사를 적으면서 그동안 계속 엘로힘, 창조주, 주권자, 능력자, 또 삼위일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엘로힘이 계속해서 쓰이다가 갑자기 2장 4절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갑자기 바꿔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나는 사람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첫 번째, 토기장애와 진흙과의 관계지요. 바로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1장에서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어떤 물질을 만들어졌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저자는 인간의 재료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밝힙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다. 결코 자만할 수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는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읽은 1차 독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배고프다고 하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죠. 목마르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했느냐고 컴플레인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끈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패역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 창세기의 1차 독자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목소리를 드러내고 따지고 불평할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 장면을 기록합니다. 18장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의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 이 진흙과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바로 그저 주권자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높아지거나 자만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저 땅에 존재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일 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욥기에서 욥은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10장 9절에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인간은 죽으면 그저 티끌, 먼지, 이런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존재에다가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인간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이 흙으로 존재할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흙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바로 앞에서도 말했지만 언약의 관계임을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2장 16절 17절 나오는데 한번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담이 지켜야 할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언약을 말할 때는 언약을 지킬 경우 주어지는 상과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벌이 동시에 명시가 됩니다. 주로 벌은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아담이 그 언약을 지켰다면 어떤 상이 주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구절 중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십시오. 동산 가운데 어떤 나무와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에요.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나무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대부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선악과에 집중되어 있지 생명나무에는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내어보내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나무예요. 하나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실과이고, 하나는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 한글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상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요,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미래의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주실 상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시험에 합격하면 받을 상이 바로 이 생명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중간에 수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시험에 실패하지 않고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생명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마지막 때에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아담은 생명나무의 실과에 관심이 없었을까? 또한 왜 우리들은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왜 생명나무를 우리 관심 밖에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나무가 동산에 같이 있었는데 왜 생명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가운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야 뱀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지은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란 말이죠. 그런 죄성이 있는 인간의 존재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도 그 죄성이 나타나는데, 인간은 생명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특별한 썸바리가 되고 싶어하는 이 권력욕과 과시욕과 허영심과 인정욕구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나무를 옆에 같이 두셨는데도 아담은 그 당시 살고 있는 존재,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고 있는 존재니까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썸바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뱀이 나타나서 살살 긁고 있는 거죠. 너 썸바디 될 수 있어.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생명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생명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더 사는 것보다는 더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썸바디가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행복과 더 높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생명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한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어떤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능력, 그런데 나에게는 안 주신 능력, 나는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현재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네 그거 알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그 지식을 안 주셨어. 너에게 없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아는 거야. 너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제가 너무 이제 3장 강의할 때 할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나머지는 3장에 와서 얘기하고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한 창세기 앞부분에서 특별히 2장에서 강조하신 것이 하늘과 땅에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과 땅의 일들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2장에서 당신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창조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함을 만드셨어요. 특별함으로. 그 특별함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도하시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나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계와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결코 참아낼 수 없음을 결코 높아질 수 없음을 오직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잘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